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회복은 용서와 직결됩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의 씨를 말리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스스로 낮추며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동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 집안의 후손이었고 평생 두 다리를 절어 왕궁에 거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배경과 상태를 보지 않고 오직 요나단과의 약속에 근거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함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용서와 포옹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를 다른 왕자들처럼 대우하는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왕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이나 절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125번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 그리고 용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이 돋보일까? 다윗의 포용력이 돋보일까? 아니면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가 돋보일까? 이 은혜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어떻게 주관적인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속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복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변화산 새벽기도회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용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용서.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잠깐의 실수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고뇌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주었지만 죄책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남편에게 자기의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10년 전에 제가 잠깐 실수로 한 남자와 그만 일을 저질렀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바로 그때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남편이 놀라서 뒤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토가 나요. 진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고뇌가 없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으면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가 고민하다가 며칠 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여보, 그래도 내겐 당신이 필요해요. 용서는 고뇌하면서 고뇌하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받아줄 때 이루어집니다. 마르셀은 말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려면 먼저 서로를 초대하십시오. 둘이 사랑으로 결합되려면 나와 함께라는 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인생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둘 사이에 교감될 때 나를 당신에게 열어줍니다. 동시에 당신을 나에게 열어주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사랑의 신비한 공존이 실현됩니다. 용서는 사랑과 위로를 찾는 서로에게 건너갈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센 폭풍이 불 때 다른 새들은 처마 밑에 숨지만 독수리는 강한 양 날개로 비행을 즐깁니다. 그처럼 사람의 영혼을 천상의 세계로 비상하게 하는 양 날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힐러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남편 클린턴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로 법정에 나가면서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루인스키와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어. 그 말을 듣고 힐러리는 겸연쩍게 웃는 남편의 모가지를 죽도록 비틀고 싶었습니다.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낸 후 힐러리는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 남편이고 내 딸의 아버지고 대통령이니 사랑해야만 된다. 이 세상에 용서를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면 더 용서가 힘듭니다. 용서는 용서하려는 자기까지 포기해야 이루어집니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울적할 때마다 자주 근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울적함이 사라졌습니다. 용서가 힘들 때는 무덤 안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볼 때입니다. 산 사람에게는 용서가 어렵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쉽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의 정적이었던 그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엔 상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정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 그건 무비보셋,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 사울의 왕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용서하면서 사실 무비보셋에 대한 용서보다는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그 시작점은 그가 받은 은혜, 은총을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인 자비의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비의 은혜, 용서, 회복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 문단에 회복은 용서와 직결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의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전쟁 더 한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회복은 어쩌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용서하며 회복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용서, 그 용서가 시작되면 우리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자격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격으로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운 왕이 되었고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용서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니 무비보셋을 용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용납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용납받은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우리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납은 우리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 용서와 호용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때 감동이 있고 어느 때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그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할 때 감동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화가 났대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저 장로님들이 30분도 못 참고 졸아. 설교 시간에 조는 장로님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설교한 저 목사님이 30분도 우리를 졸지 않게 못해.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이유를 바라보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이 도망자 시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서 자기를 구해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 때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감동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은총을 베풀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는